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성탄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잠시 이렇게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아기가 낳는데 이게 왜 큰 이슈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어요. 오늘 윤정이도 아기로 태어나서 왔는데요. 작년에 우리 아기들 많이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부분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태어난 아기와 관련해서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사라는 건 뭐죠?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그러니까 government가 그 위에 어깨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이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다스림이 그 어깨 위에 있다. 다스릴 분이다. 왕이시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다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이번에 태어나신 이분은, 여기에 기록하신 이분은요, 그냥 이 세상에 많았던 어떤 한 아기의 탄생이 이상인데 그 이유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수많은 아기의 탄생 중에 한 탄생과는 좀 다르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늘 하나님 대적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어렴풋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탄 잘 몰랐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그 여인의 후손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그냥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대를 끊고 아주 씨앗을 멸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할 때는 아시지만은 하만이라는 사람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저런 많은 시도들 가운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때라도 손을 써보자 한 게 2살 아이들 몰살시키는 바로 그런 일들을 또 시작하게 됐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또 애굽으로 또 피신하셨습니다. 천사가 또 꿈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하나 다 이끌어 가시고 또 보호하셨죠. 여러분, 물론 아기 때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아기 때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 인류를 향한 계획, 구속 계획에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때는 결국 돌아가시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은 그때 돌아가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상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 태어났어. 누구 태어나는 거 맞아. 근데 그냥 그냥 아기야, 아기. 또 좀 더 그럼 좀 점수를 더 주지 뭐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아니면 좀 더 많이 봐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이 그건 전설이야. 혹은 또 짜집기 한 거야. 그건 인간의 작품이야. 그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그럼 뭔가 신앙적인 색깔이 좀 있을 거라고까지도 조금 이렇게 또 양보를 해주는 듯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거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는 또 누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자기들이 이런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그냥 믿었던 걸 그냥 기록한 거야. 인간의 기록이야. 마태복음 뭐냐? 마태는 마태 공동체 그 사람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그냥 우리 이렇게 믿어요라는 걸 고백한 거지 계시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굉장히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해석하는 신학적인 어프로치 같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신성과 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탄의 사건이 조금이라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야. 오늘 할로데이야. 휴가야.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이 성탄절 중심이 뭔지 잘 모르고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휴가 가야 되겠다. 어디 한번 우리 가족들이 한번 좋은 시간 가지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지만 그 중심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탄절이지만은 교회가 비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탄절 좋긴 좋지만은 도저히 이거 못 막으니까 성탄절 행사들 하네. 그럼 그 행사에 우리가 좀 개입하자. 뭐 그렇게까지 해서 행사 자체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탈색되게 하거나 왜곡되게 예수님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면 예수님도 좋지만 우리 사탄이 무서운 존재야. 이걸 좀 부각하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도 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탄이 얼마나 더 무서운지를 보여주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초라한 그냥 가운만 하나 걸치고 나오는데 사탄은 머리에 뿔도 달고 어마어마한 뭐 휘황찬란한 금색, 뭐 붉은색 이런 옷을 다 입고 나오면 저 봐, 예수보다 사탄이 더 세지. 그렇게 해서 그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 사탄밖에 머리 안 남아요. 와, 사탄이가 패션 대단했어. 오늘 그 연기 누가 했지? 이렇게만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뭘 할 때도 중심은 늘 예수님을 부각시켜야 되는 줄 압니다. 사탄 아주 시원찮게 만들어요. 아주 시원찮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아기예요. 태어나신 분이 왕이십니다. 우리 지금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뭐 그 중동 같은 데 보면 왕이 다스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왕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하고 또 자기 피부로 와닿게 왕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왕이 잘 없잖아요. 없고. 근데 그 당시 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백성들의 운명과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는요, 굉장히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위에 한때는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좀 약할 때로 약해졌어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상당히 언제든지 위협하는 그 나라가 하나 있었고요. 또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아수르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쪽이 그렇죠.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은 또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집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전 2500년 전에 지었다고 하는 그 신전들 가보면요, 지금 세계에 어떤 곳도 그만한 신전이 없어요. 그 당시에 채색된 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보면은 하르낙 신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룩소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나라가 그 남쪽에 또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 이 국내에는요, 늘 힘들어요. 그 사람들끼리 싸움 붙어도 이건 뭐 자기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더니 본문에 보면 전에 9장 1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도 애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기. 이 뭔가니 이 이방의 갈릴리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갈릴리 북쪽은요, 이 나라들 자기들 군사들이 자기하고 개입도 안 된 일인데도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늘 또 어려움이 있고, 바로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보면 대한민국도 뭐 다른 나라들끼리 싸움하는데 그 싸움의 중심에서 우리가 괜히 엄하다 해야 됩니까? 애매하게 막 고난받고, 우리가 뭐 남북이 나눠진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싸움들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나눠지게 된 그런 케이스죠. 물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이때 이 국내외적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왕들이 또 잘하면 되는데 시원찮아요. 근데 이 국내외적으로 늘 백성들은 가슴 졸이는 그런 사람들 살아야 될 바로 그럴 때인데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이 누구냐? 막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그 뒤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여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여리심이 이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생명 다 보호하셔요. 숨 쉬는 것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보호하시고 아시지만, 그러나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그 열심히 이루신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이분 결국은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은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꼭 이 날짜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이 날짜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지만 이날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백성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어쨌든 왕이 좋아야 돼요. 전쟁 잘하는 왕이. 전쟁 한번 하고 나면 전리품들 빼앗아 오고 경제가 부흥하고 경제 정책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때도 뭐 성을 짓기도 하고 무슨 그 대규모 뭐 수로공사, 또 건축공사 이런 거 일으키지만은요. 그거는 백성들 동원하고 노역시키고 저 그런 일들이죠. 중요한 것은 전쟁을 잘해야 돼. 그냥 빼앗아 오면 돼. 그럼 뭐 인구도 많아지고 뭐 금도 은도 많아지고 여자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성하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주도하던 그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성탄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근데 왕인데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기묘를 행하시는 모사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계획을 세우는데 이 기획을 하시는데 대단한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계획한 그런 모사 되시는 분이에요.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여서 보시면 돼요. 떨어져 있지만은 기묘자로 모사를 때 좀 기묘를 행하시는 모사다.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왕이 세우신 인류 구원 계획은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한데 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건 도무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의에 찬 천사들이 외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보라 다윗의 당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 아기가 언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아기를 보니까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 표적이다. 그렇게 천사들도 빨리 가봐라.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어마어마한 계획이야 이게. 그런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계획,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모사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분이신데 근데요 계획만 잘 세우면 뭐해요? 저도 계획은 잘 세워요. 계획 세웠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계획을 쫙 세웠어요. 몇 세까지 뭐 하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그다음 뭐 30세까지 뭐 하고 40세까지 뭐 하고 하나도 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전혀 다르게 홍콩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지만은요 그 계획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획만 잘 세우면 뭐예요? 근데 지금 태어나시는 분이 누구신 거 아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보니까 마이티 갓이라고 뭐 NIV는 그럴 때 했어요.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은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 있어도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온갖 역병이 코로나가 이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누군가 하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항상 계셔요. 여러분, 전 저희 아버지가 지금 육신의 아버지 안 계세요. 지금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만 안 계실 때 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또 도와주셔도 안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아버지같이 돌봐요. 아버지같이. 그런데 늘 계신 아버지야. 늘. 내 옆에 늘 계신 아버지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예요. 와, 그러니까 이 참 보통 왕이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그런 꿈이라고 합니까? 헛된 허황, 뭐 뇌피셜이라고, 뇌피셜. 뭔가 하면 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에서 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얘야 사실 내가 몰랐지만 나는 어마어마한 재벌이란다. 내가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리도록 그렇게 했단다. 하고 짠 하고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그런 뇌피셜 한 번씩 해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직접 오셨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어떤 분인가 하니까 평강의 왕이다.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그때 그 땅은 늘 복잡했어요. 좀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강대국 사이에 위치했었고 싸움만 벌어지면 영향을 받아요.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될지 몰라요. 뭐 중국 눈치를 봐야 될지, 미국 눈치를 봐야 될지, 일본 눈치를 봐야 될지, 북한 눈치를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태어나실 분이 누군가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평화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도 사라지고 기근도 사라지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이산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보게 될 바로 그런 평강의 왕. 잃어버려진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런 왕. 이분이 오시니까 여러분의 성탄절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지요? 왜 기쁘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는 왕인데 이게 700년이나 걸렸어. 그럼 자기들 다 죽고 없을 텐데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기도 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당장 그 말씀을 들었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의 변화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야 됐다. 드디어 이제 우리 주변 나라들 다 깨뜨리고 우리가 제압하고 우리가 뭐 모든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고 진짜 한번 떵떵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 한번 돼보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왕식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변화되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왕자에 계셔가지고 다스리시는데요. 그 나라를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에 의한 거예요. 그 백성들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게 첫 번째 목표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제국을 넘어선 왕국, 킹덤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나라, 이 사람 컨셉 자체가 틀렸어요. 세상적인 컨셉이었어요. 근데 그 하려고 하면 막 이 사람들이 싸움도 잘해야 되고 뭐 아주 좀 악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사정없이 말이야 약속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성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성품이 주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린 나라니까 하나님 다스린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만드시는 게 먼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지금 빨리 이런 하나님 계셨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바로 쨍하고 해가 지금 바로 떠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해마다 지금 성탄절 어릴 때부터 하는데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뭐 평강의 왕 뭐 영존하신 아버지 뭐 그거 나하고 상관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빌빌 매고 절절 매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전반기 다 날아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성탄절은 내 인생은 이런데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위대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먼저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 이 성탄 주님 오시면 너무 기뻐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있던 것들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도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다스리시고 완성시킨 이 땅과 저 영원한 세상이 이어지는 거기에 합당한 주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다스리시고 주께서 다스리는 그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할 줄 알게 만드시고 용서할 줄 알게 만드시고 세상의 것들을 시시하게 볼 줄 알고 세상의 권력을 시시하게 보고 세상의 재벌들을 시시하게 보고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성공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시시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다스리도록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 했어요. 당장 누렸잖아요. 아브라함 돌아가실 때 자기 부인 장례할 땅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땅 주시겠다고 해서 나오셨거든. 근데 처음에 자기가 헷갈려 땅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들 열국이 아브라함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된다 하셨는데 애는 지금 이스마엘 하나 어쩌다 태어났는데 또 그렇고 또 이삭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에 좀 더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 조윤태의 하나님 하나님 좋은데 조윤태의 하나님 좀 뭔가 안 맞지. 윤태님 형편을 봐라 지금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윤태의 하나님 할 때 맞아라고 이렇게 세상 앞에서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에 우리의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셔서 바로 당장 지금 때가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그 이름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다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그 이름의 하나님이로 그런 밖에 부끄럽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이름 혹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름 모르면 그냥 집사님 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권사님 하시든지 장로님 하시든지 뭐든지 붙이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이야기하시라고 앞뒤로.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요. 시원찮 누구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니까 왕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참 우리 주님 옆에 서기에 좀 더 부상이 없도록 지금 단장해 가시는 과정인 줄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성품도 외면도 단장해 가시는 바로 그런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있으면 딴딴따다 하고 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옆에 그 신랑 옆에 곧 서게 되는데 지금 미장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눈을 감으라면 눈을 감고 뭐가 이렇게 막 많은데 막 덥고 어떨 때는 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어서라 앉아라 뭐 온갖 거 다 있고 해도 여러분 이제 곧 서게 하시기 하셔서 우리를 단장케 하시는 그 시간이 더 멋지게 단장하시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좀 걸리기도 하고 아예 뭐 멋지게 몸매까지도 새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니까 그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고 영적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아주 멋진 스타일리시한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또 그날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D-Day는 시작했어요. 근데 V-Day를 합니까? 뭐 V-Day를 합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바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너는 10골을 네가 책임져라. 너는 5골 책임져. 너는 저것만 네가 다스려. 왕의 왕 다스리시는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인내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 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쫙 올라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독수리처럼. 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쫙 그냥 올라가. 와, 이거 봐라. 정말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그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땐 뛰어가야 될 때가 있어. 내가 힘을 내서 뛰는데 막 숨이 차고 막 힘들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뛰어가도, 따라합시다.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날아가면 더 빠르지만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과정 통해서 내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실 것이고 내 다리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드시고 어떤 뛰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도, 따라합시다.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터벅터벅 한 걸음. 그래도요, 야, 이 한 걸음 남들보다 좀 늦는 것 같지만 남들 뛰어가는데 날아가는데 나는 걸어가는 것 같아도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뛰어가면 보지 못할 것, 날아가면 보이지 아니할 것 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왕 대신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오셨고 그 왕 옆에 우리가 앉을 것이 보장되는 바로 그것을 믿고 기념하고 다시 한번 붙잡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 한번 하실까요? 우리